할렐루야. 오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그런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또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바울을 중심으로 그 사역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가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마다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제일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총 3년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긴 구절이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바울의 그런 태도, 자세, 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할 때 보면 주변에 대충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맡겨지든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근거로 보자면 바울은 정말 후자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 흔히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그 끝부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 길에 오르는 이 바울의 여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본문 1절에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누가를 비롯한 그 선교 일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그 에베소 교회 교인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마지막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별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억지로 떼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두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억지로 떼어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울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또 바울에게 입을 맞추고 헤어질 것 때문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봐도 이제 카테필룬이라는 미완료형 형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이제 뽀뽀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반복해서 맞추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과 또 바울을 떠나내보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애틋하고 친밀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평생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동역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같이 있으면 즐겁고 또 헤어지기 아쉽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생각도 하기 싫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 곁에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시간이 지나도 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죠. 왠지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럼 그립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장로님 보고 싶다, 그립다, 그 권사님 생각난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나 보다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떠한 희생과 섬김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거나 겸손과 거리가 멀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 많은 교우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보고 싶고 안 보면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멋지고 근사하게,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거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그렇게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 바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바울의 동선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1절에서 바울은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로 갑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3절에서 구브로를 지나 수리아를 넘어서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래를 머물렀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서도 다시 한번 바울을 붙잡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갑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7 집사 중 하나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내시를 전도한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에게는 예언을 할 줄 아는 딸이 4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의 집에서 잠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유대로부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 이 선지자 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또 예언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바울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12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도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걸 싫어하죠. 고생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기독교 고전, 또 중세 라틴 문학의 걸작 중에 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 11장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원문을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왔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국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십자가 지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바울도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니까 바울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나한테 지금 눈물을 보여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체포돼도 괜찮고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끊고 죽음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시라면,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일 수 있을까 신경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과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정된 삶을 살려는 인간의 본능이 기준이냐, 아니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준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거쳐간 지역 하나하나를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바울이 뿌리치기 힘든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고스라는 지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곳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의술을 배우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스라는 곳에는 최고의 의술을 가진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바로 고스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어디 근처로 다 이사를 하십니까? 자식 가까운 곳, 교회 가까운 곳, 병원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이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온 그런 지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질병을 곧 치유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곳에 쉬면서 치료받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감히 포기합니다. 두 번째로 로도라는 섬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아레오보아 같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도라는 곳은 바울이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남은 여생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도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다라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라서 여러분들도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다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중개 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북적이고 붐비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전에 이 고린도에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곳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어서 노후에 먹고 살기가 딱 좋은 곳이 바로 이 바다라라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질병을 고치는 것도,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또 좀 더 남은 여생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오직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크고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지요. 천국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제자고 빛의 자녀이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근거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새로운 정의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그 앞에 있고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아도, 외롭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만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잘 나가던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화려한 스펙, 그를 가지고 있었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쓴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그런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 의사의 삶을 뒤로하고 어느 날 아프리카의 미 개척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전역을 누리면서 30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말라리아와 열병을 앓았고 또 원주민들과 야생동물의 위협 속에서도 생사의 갈림길을 여러 번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당신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리빙스턴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희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그에게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리빙스턴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73년 5월 1일 새벽 아프리카 칸다마리 마을에서 그는 무릎을 꿇은 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은 많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 이 리빙스턴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를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리빙스턴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이 고백처럼 주님, 내 삶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위를 위하여 또 귀한 성도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